나의 모두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아주 큰 질문을 하나 제가 18살 때 받았거든요. 과외를 해주는 형한테 너 비전이 뭐야? 제가 바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 외교관이 되는 거야. 그런데 이 형이 잠자코 있다가 이렇게 반문합니다. 근데 그건 너의 직업적인 꿈이잖아. 그거 말고 네 인생이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고. 네 인생이 무엇 때문에 여기에 와 있고 네가 그 직업을 해야 되는 그 이유가 뭐야. 궁극의 이유가. 제 비전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릴게요. 가장 일하고 싶은 기업의 CEO가 되어 전 세계 기업의 건강한 롤 모델이 되며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소망을 전하는 일입니다. 제가 28에 창업을 했는데요. 여러분들 모두 중고등학교 때 배웠을 만한 명제죠. 기업의 존재의 이유는 이윤 창출이다. 저는 이것이 앞으로 가야 될 기업들의 그 앞길을 방해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회사를 만든다면 좀 다른 목적을 갖고 있는 회사가 되겠다. 사랑받는 회사. 이것은 저희 회사의 비전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저는 이 인사이트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한다.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붙들고 있으면 이거 하나님이 도우실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말씀이었죠. 그러면 사랑받는 회사의 주어가 누구냐면요, 저는 일단 먼저 나라고 생각해요. 나. 우리 구성원들 개개인 내가 이 회사를 생각할 때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가족들에게도 사랑을 받아야 돼요. 우리 소비자들에게도 파트너들에게도 사랑받아야 됩니다. 우리 회사에 청소를 해주시는 네 분의 여사님에게도 우리가 사랑받을 수 있는가? 그리고 우리 회사에 오고 가는 퀵 택배 기사님들에게도 이 회사가 사랑받을 수 있는가? 작은 실천들이지만 퀵 아저씨가 이렇게 회사에 들어오시면은 저희 직원들은 물 한잔하고 가시라는 이 첫 번째 질문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저 화장실을 들렸다 가시죠? 라고 화장실을 안내해드려요. 우리가 그 실천 속에서
이 회사를 사랑받는 아이디어로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회사인가? 사랑받는 회사라는 이 방향성은 저희 비즈니스의 방향이 되어줬고요, 기업 문화의 방향을 열어줬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 직업을 왜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그 여러분 인생의 전체 비전,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 여러분 인생을 통틀어서 여러분의 존재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클리어하고 또 여러분에게 맞추어져 있는 비전이 있습니까? 저는 이 비전을 갖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주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선포할 때 함께 해주시고 또 성령님의 충만하심으로 이끌어 주셔서 선포된 말씀마다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어지고 우리 가슴 가운데 새겨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과 장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은 기다림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시작은 기다림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다림은 준비하는 시간이고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기다림이 선행되지 않는 시작은 준비가 잘 안 되고 대비가 안 된 시작은 실수가 있을 수가 있고 빠뜨림이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시작하기 전에 기다림의 시간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여행을 갈 때에도 특별하게 해외여행 갈 때는 꼭 공항에 2시간 전에 가서 기다림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비행기 타기도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행을 준비할 때 미리 하루 이틀 전에 여행하기 위한 짐들을 꼼꼼히 잘 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분명히 빠뜨림이 있고 그래서 큰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림이 없는 시작은 늘 불안합니다. 완벽한 시작은 어려울 수 있지만 최소 기다림이 있는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삶을 계획하고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지난주까지는 예수님의 부활에 관련된 말씀을 주로 주제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누가복음을 이어서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 사도들, 제자들의 전도 사역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초대교회와 아시아 지역을 넘어서 로마에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들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이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제 눈과 눈으로 대면할 수 있는 마지막 모습 가운데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유언적인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 한번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은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이 고향도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안 계시면 그들은 그들의 고향인 곳으로 떠날 것입니다. 갈릴리로 떠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먼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예루살렘에서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뭐냐면 내가 말했던 아버지께서 너희들을 위해서 준비한 약속, 선물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장수적 개념으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로는 시간적 개념으로 약속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다림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것도 시간의 한정을
두지 않는 기다림은 더 큰 인내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 아들에게 기다림을 요구하시는데 기다릴 때 어느 날 어느 때까지 이렇게 시간적 한계를 정해놓으신 것이 아니라 조건에 약속한 것을 받을 때까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새로운 시작점에 서 있습니다. 전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의 위치에 있습니다. 증인의 삶의 시작점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 아들이 이제 증인의 삶의 시작점에서 첫 번째로 요구하신 것이 뭐냐면 기다려라. 떠나지 말고 흩어지지 말고 모여서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 시작점에서 가장 중요한 기다림의 완수를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리드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도 이 기다림을 완수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기다릴 수 있었던 방법 두 가지를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다림을 완수할 수 있는 방법은 나 중심에서 사역 중심으로 주체를 옮기는 것입니다. 기다리는데 내 중심적인 기다림이 아니라 사역 중심적인 하나님의 말씀 중심적인 그 방향성을 가지고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 상황과 배경에는 제 아들에게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것이 위협이 될 수 있고 어려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군인들이 또 많은 재상들이 예루살렘에서 지자들을 지금 이렇게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그들에게는 위협이 되고 어려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것은 큰 어려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기다렸습니다. 나 중심이 아니라 사역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나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중심적이기 때문에 유업 가운데서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보면은 사울 왕이 사무엘을 기다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사무엘상 13장 8절부터 1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를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무엘이 나가 맞음에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바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고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사울왕은 사무엘을 기다리다가 자기 의지대로 번제를 드립니다. 상황과 환경은 충분하게 이해가 됩니다. 지금 블레셋과의 그런 전쟁 가운데 있는데 블레셋 군인들은 점점 가까이 오고 있고 그리고 우리 이스라엘 군인들은 너무 무서워서 흩어지는 상황 가운데서 빨리 하나님께 제사를 번제를 드리지 않으면 보니까 12절 내가 항상 사울왕은 항상 내가가 중심입니다. 내가 위험하고 내가 두려움을 느꼈기 때문에 부득불하게 번제를 드렸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런 사울왕의 어떤 그런 행위를 보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왕이 망령때에 행하였도다. 사울왕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어떤 그 방법대로 번제를 드렸던 그 행동이 사무엘은 왕이 망령때에 행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사울왕이 사무엘을 못 기다렸습니까? 사울왕은 늘 자기 중심적이었습니다.
내가 불안하고 내가 무섭고 내가 질 것 같으니까 먼저 하나님께 자기 방법대로 번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다림을 요구하시는데 그 기다림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상황과 환경이 너무 급박하게 돌아갈지라도 우리들은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내 중심적인 기다림이 아니라 혹 내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 중심적으로 이 기다림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기다림을 제자들과 또 많은 120명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비록 불안하고 위협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예수님 말씀을 의지해서 그 기다림을 잘 완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이런 내 중심적인 기다림이 아니라 사역 중심적인 하나님 중심적인 기다림을 감당해야 됩니다. 방향이 하나님을 향한 방향으로 우리 기다림이 이끌릴 때 우리들은 비록 순간순간은 좀 어려워도 힘들어도 그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그 마지막 종국에는 축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두시고 하나님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그 기다림 안에 내 중심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으로 말씀 중심적으로 우리가 기다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기다림을 완수할 수 있는 방법은 함께 모여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혼자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또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같이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1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더불어 함께 모여서 혼자가 아니라 함께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의 방향성을 가지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기도하며 찬양을 하며 예배를 하며 기다림을 완수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 기도하는 것, 찬양하는 것, 예배하는 것 같은 하나의 그런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냥 기다리지 않고 혼자 기다리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함께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고 찬송드리며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기다림의 완성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가만히 기다리지 않고 혼자 기다리지 않고 함께 모여서 찬송하며 기도하며 기다렸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두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은 하루를 마감하면서 또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고백이 언제 했을까요? 이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의 기도의 고백입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도 저는 죽고 주만 사는 나는 없고 주만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라면서 기도하면서 사도 바울은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루를 마감할 때 하나님 오늘 제가 온전하게 죽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내일은 더 오늘보다 온전히 나는 없고 주님만 있는 내가 죽는 사역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루의 사역을 마쳤을 것입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서 우리가 예수님의 어떤 영광을 기다리는데 예수님의 어떤 말씀을 갖고 기다리는데 사도 바울처럼 늘 기도하면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장소 그 때를 위해서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는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성령님의 이끌리어 광야에 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40일 동안 주야로 묵상하시면서 금식하는 그런 장면인데 예수님의 기다림을
묵상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바로 사단입니다. 사단은 이렇게 말합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 먹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해 보라는 것입니다. 기다리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기다리지 말고 그냥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힘이 있으니까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그리고 꼭대기에서, 높은 곳에서 떨어져서 죽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내가 그냥 하나님 아들됨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다림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단의 어떤 방해 공작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멋지게 물리치십니다. 요한복음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것은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말이다. 이것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다 라고 하면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과 일을 강조하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사단의 유혹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논리적입니다. 예수님의 개인을 생각해 보면 충분히 하고도 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늘 내 의지가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 나를 보내신 이의 말을 중심으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사단의 방해 공작을 멋지게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도 내 뜻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 예수님의 고백들처럼 예수님의 뜻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내가 기다릴 수 있는 이유가 되고 내가 기다릴 수 있는 그런 힘이 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고요.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고요. 같이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캐나다에 갔을 때에는 찬란한 아침 햇빛을 보며 잠을 깼고 또 일본에 갔을 때는 출근 자동차 소리를 들으며 잠을 깼고 그러나 한국에 갔을 때는 교회의 새벽 종소리를 듣고 잠을 깼습니다. 세계의 미래가 한국인의 어깨에 달려있다고 확신합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한국에 와서 사역하실 때, 한국에 와서 그 말씀을 전하실 때 숙박을 하는데요. 그때 새벽에 교회마다 새벽을 울리는, 새벽 예배를 울리는 종소리를 듣고 깼다는 것입니다. 캐나다에 있을 때는 아침 햇살을 받고 깼고 일본에 있을 때는 아침에 출근하는 자동차 소리를 깼었는데 한국에 있을 때는 그 이른 새벽에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는 그 시간을 알리는 새벽 종소리를 듣고 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을 향한 기다림으로 시작하는 한국에 있는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세계의 미래가 한국인 어깨에 달렸다고 확신을 했던 거였습니다. 시작은 기다림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하루의 시작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아침에 눈을 떠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림으로 시작할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한 주간의 시작이 이렇게 주일에 교회에 같이 모여서 같이 찬양을 드리고 같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영광하심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한 주간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가정에서 모여서 하루의 시작과 한 주간의 시작을 우리 가정에서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기다리심으로 한 주간 시작될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사업장에서도 한 주간에 한 번이든지 또는 한 달에 한 번이든지 하나님의 그런 임재하심과 영광이 임하는 사업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다림을 통해서 한 주간과 한 달이 시작되어지는 그런 귀한 사업장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찬양 가사가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겠습니다.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겠습니다.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겠습니다.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실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묵묵히 기도하며 찬송하며 기다리겠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비록 그 가는 길이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일지라도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내가 감당해야 될 기다림을 감수하겠다는 고백입니다. 살아가시면서 우리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기다림을 끝까지 잘 감당하셔서 이제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님께서 강하게 임재하시는, 그래서 그들의 삶의 시작이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내가 감당해야 될 그 기다림을 기도하면서 찬양을 드리면서 또 같이 모여서 기다릴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포스트 부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먼저 기다리라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며 하루하루를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을 향한 기다림이 선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체인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강한 임재하심으로 리드하심으로 기다릴 수 있는 하루가 되고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내주 교통하심이 액션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포스트 부활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을 기다림으로 시작되어지는 삶이 되겠다고 다짐하고 또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과 각 가정과 사업장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나눠